자, 오늘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31장 마지막 장이죠.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출생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으니까 와서 요구하죠. 우리에게도 이방과 같이 왕을 세워 주십시오 하고 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줘라.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해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영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백성들, 불신앙한 백성들과 사울 왕이 이제 오늘 보니까 다 중요한 사울 왕과 몰락해 버립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백성들과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동시에 하나님 누구를 예선해 나왔죠? 진짜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위해서, 신정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가지고 다른 한 사람을 대신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을 이미 예선해 놨잖아요. 이 사건은 예선된 왕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정 왕국을 시작하겠다.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울의 40년 인생 결산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1장 1절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지금 전면전이 벌어지잖아요. 지금까지 전투 가운데 가장 큰 전쟁입니다. 블레셋 모든 군대가 다 동원되었고요.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다 동원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 사울 왕가를 완전 몰락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한 이 백성들과 사울 왕을 다 이때 죽이십니다. 6절 봅시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하나님은 싹 다 심판해 버리십니다. 4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사울 왕이 이제 패전에서 활 쏘는 자가 활을 쏘니까 아마 사울의 아주 심장이나 중요한 부분에 꽂힌 것 같아요. 중상을 입었더라. 그래서 이 양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마지막 왕의 자존심은 있잖아요. 어찌 하려면 이 측근들에 죽겠어요. 나를 찌르라. 무기 든 자가 감히 어떻게 왕을 목을 칩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칼을 빼어서 자살해 버립니다.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죠. 6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에 함께 죽으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고 메시아 왕국을 버린 백성들,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불순종한 사울,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립니다. 사울이 통치한 40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해 버리잖아요, 백성들이. 그래서 사울이라는 인간이 대신 40년 왕으로 됐습니다. 그 40년 통치 기간은요, 우리가 늘 말하는 창세기 3장의 영적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5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너희가 세상처럼 왕을 세울 때 왕의 제도는 이럴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방과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앞에 가서 싸우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해버립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영적 상태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그들을 싹 다 이 전투에서요 다 심판해버립니다. 큰 두 번째 봅시다. 은혜로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3장 1절 6절을 원죄라고 하지요. 원죄 사건.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거기에 주인으로 누구를요? 인간을 하나님 대리자로서 세웠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대행자로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리라.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근데 사단이 보세요. 여기에 딱 들어온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의심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좌우하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돼버린다. 그 탐심을 유속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섬기냐? 하나님 밀어내버리면 네가 하나님 되라 이거요. 네가 주인 되라 이거요. 거기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 되라 이거요. 사단이요 절대 뱀을 통해 선악과를 따준 것도 아니에요. 탐심을 자극합니다. 이 탐심에 완전 빠져가지고 하와가 그 열매를 본 적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이게 원죄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왕노릇 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원죄 사건이에요. 나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 되어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이때부터 누가요? 죄가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누구예요?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잡힌 겁니다. 히브리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서 총으로 합니다. 사단에 딱 잡혀가지고 이걸 불신자 말로 운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걸 좀 더요 풀어서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딱 잡혀 있습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원죄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찾아와서 제일 처음 뭘 줘요? 원복음을, 복음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찾아오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셔서 부르시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자기 죄를 깨닫잖아요. 내가 범죄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뱀을 저주하시면서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주십니다. 뱀을 저주하시면서 사단의 하수인으로 됐던 뱀을 저주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단의 모든 계략을 다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가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이 모든 계략을 다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습니다. 이걸 원복음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을 자세히 보면 원죄 사건은 3분의 1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 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부터 주십니다. 그 죄를 지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쫓아낼 때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짐승을 죽이시고 피 흘려 죽이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거기서 대속의 원리가 나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의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지어서 입혀서 내보냅니다. 그들이 벗은 모습을 무화과나무로 가지고 아무리 해도요, 인간의 행위로 절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원복음을 주시고 그 방법으로 창세기 3장 21절 짐승을 피 흘려 죽이시고 그 대속의 원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으므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려 죽이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지어 입힙니다. 의의 옷을 지어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로 내보냅니다. 에서 내보냅니다. 그때부터 아단 가문에 뭘 허락했습니까? 피제사를 허락한 거예요. 피제사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원복음의 주인공이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통해 오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이미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이 12아들 축복하면서 예언했죠. 이미 예언했습니다. 규가 왕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 은혜가 먼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은혜를 사울이 거부해버립니다. 참 안타깝지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요, 망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이 은혜를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을 거부해버립니다. 그 사울의 영적 상태, 이런 사람이 40년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니까 그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겠죠. 영적 상태는 말이 아닙니다. 이 은혜를 거부해버리니까요, 사울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은혜를 거부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영적 진공 상태는 없어요. 뭔가가 채워져야 돼요. 악한 영이 역사하잖아요. 사울이 보세요. 미쳐가지고 설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미쳐가 설칩니다. 이래야 다윗을 보세요. 몇 번의 창을 던져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제 사울의 말년입니다.
영적으로 점점점 심각해집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울 왕,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선된 왕 다윗을요 세울 중요한 계획도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울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사울이 뭐라고 말하죠?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점쟁이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귀신 들려가 점을 치는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이 사건을 물어볼 것이다. 자, 이게 사울의 마지막 죽기 전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렸잖아요. 용한 점쟁이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내 운명을 걸겠다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을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황폐해져 버립니다. 사울의 40년 인생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버리니까. 그렇죠? 지가 왕이 되었을지니까.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지금도 계속된다니까요. 어떻게 우리 심령 속에 계속됩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 반드시 그 영적 상태는요. 창세기 6장 상태 공격이 옵니다. 하나님 떠나보니까 내 비린문화, 타락문화, 우상문화 이게요. 그처럼없이 들어옵니다. 이런 영적 상태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영적 상태가 그대로 공격이 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대단하지요. 하나님 없는 그들의 여러 가지 발전들 대단합니다. 당장 나가보세요. 대단하잖아요. 어느 날 그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제대로 붙잡고 복음으로 진짜 뿌리 내리고 복음으로 우리 다른 각인들 바꾸고 복음으로 정말 체질화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영적 상태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 말년에 인생 말년에 그 영적 상태에서 인생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복음 뿌리 내려야 돼요. 로마서 6장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들 반드시 결과 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렇죠.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자기만 그렇게 죽으면 되는데 불순종한 백성들 다 함께 죽어버렸다 막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31장 8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보세요. 사울의 목을 치고 죽은 시체 보세요. 갑옷 다 벗겨가지고 자기들의 신당에 전부 다 보내 백성들 알리기 위해서 다 보냅니다. 10절을 볼까요?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니 아수란 신전에다가 그 갑옷을 갖다 바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울은 보세요. 죽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이렇게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평소 사울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건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요 열매를 맺잖아요. 불행히 이 사람 모습 죽어서까지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잖아요. 사무엘하 1장 1절 반면 다윗은 보십시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렀더니 다윗은 정반대잖아요. 아말렉을 다 멸합니다. 지난번 봤잖아요. 사무엘상 30장 17절에 보니까요. 새벽부터 그 다음 날까지 아말렉을 다 침멸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끼십니다. 하나님 명예를 아끼십니다. 에스겔 36장 20절로 21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이른바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으니 이스라엘이 다 바벨론 포로대가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다 잡혀가잖아요. 성전 다 박살나버리고. 그때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진 겁니다. 그들이 이른바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으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받아 다 흩어졌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이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명예를 아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한나라의 왕이 보세요. 아들들 다 죽고 적군에 와서 갑옷 다 벗기고 목 다 잘라가지고 자기 나라에 걸어놓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 앞에 그 갑옷 다 전시해 놓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다 못 박아 다 보라고 한 거예요. 봐라, 여호와 백성이 저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하는 것들이 저렇게 다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지금 더럽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봐라, 예수 믿고 다 망했더구나. 이러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울과 그 백성의 영적 상태가 죽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겁니다. 참 안타깝죠. 사울과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런 열매를 맺은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끼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명예를 아끼시잖아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일으킵니다. 31장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 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지난번에 사무엘상 11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암몬 족속에서 길앗 야베스를 다 약탈해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 소식이 왕 될 시초에 사울에게 전달되었잖아요. 사울이 분노해서
한결이 자기 소를요 12토막을 다 냅니다. 12지파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암몬을 치기 위해 전군을 통원령을 내립니다. 만약 여기에 나오지 않은 지파는 그들의 소들이 이렇게 다 될 것이다. 그 경고요. 그때 전 이스라엘이 동원돼서 암몬을 박살내잖아요. 길앗 야베스가 구원받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아마 은혜도 갚을 겸, 그건 왕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용사들을 일으켜가지고요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 왕과 아들의 시체를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길앗 야베스에서 화장을 해서 그들의 뼈를 장사 지냅니다. 하나님 영광이 다 떨어진 게 너무너무 슬펐어. 일주일 금식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요 그 명예 회복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요 사울 왕의 40년 인생 결산을 보면서 왕으로 40년 통치했거든요. 40년 그 결산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결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거울로 삼아 봅시다. 이 양반 왕으로 그 영광스러운 왕이 되었는데 보세요.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리잖아요. 자기도 죽고 아들 다 죽고 백성까지 다 죽이고 죽었을까지 하나님 이름 더럽히고 우리는 어떤 인생 결산을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을 정말 결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 끝나면 반드시 오거든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그 달과 연수를 정해놨다 했습니다. 우리 사는 거주상대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날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요 인생을 개선한 자가 지혜가 있다. 네. 그랬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것은 지구의 총말입니다. 역사의 총말도 반드시 옵니다. 그와 함께 우리 인생 종말도 반드시 옵니다. 그렇잖아요. 이 종말을 두고 인생 마지막 결산을 두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인생 개선은 지혜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걸 놓고 우리 원단 메시지를 가지고요 인생 결산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결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근본 바꿔야 돼요. 근본 바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창세기 3장 아래에 다 있습니다. 이게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완전 바꿔야 됩니다. 복음 드려야 돼요. 복음 뿌리 내려야 돼요. 이런 창세기 3장 영적 상태는 반드시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여기 공격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뭘로 이깁니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으로 이걸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 문화 타락문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바꿔야 돼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없는 성공 되는 거지요. 그 다음 다 박살나는 겁니다.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물론 이걸요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이겨야 돼요. 근본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나와 교회 살릴 능력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불신 세상을 살릴 능력 회복해야 돼요. 우리 후대와 세계 살릴 능력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로마에 도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성공 시대를 반드시 만들자. 이 시대에 로마에 도전해야 됩니다. 시대 살려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2015년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충분한 응답도 주실 겁니다. 저는 계속 기대해 왔거든요. 렘넌트 인턴십 센터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런 시스템 조직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이제는 렘넌트 성공 시대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도록. 저는 이제 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축복된 우리 시스템 속에서 통일 한국이 된 그날 대통령도 나오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세금을 추적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올 연초부터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십시오. 통일 한국 대통령 만들게 하옵소서. 나는 우리 앞으로 이제 인턴십 센터 세워지면 렘넌트 인턴십 센터 조직 깔리면요 당장 할 겁니다. 대통령 프로젝트를 진행하자. 남북 통일 오해 진짜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70년 전 공산 사상, 전 네피림 사상을요 절대 못 이깁니다. 딴 걸로 절대 안 돼요.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결산을 이렇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생을 딱 걸게 하옵소서. 한 분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이거 하다 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이 축복이 시작되는 최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사무엘상 긴 여정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되어 살았던, 자기 영적 문제에 헷갈리며 살았던 사울 왕과 그 가문과 그 백성들의 말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인생 거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결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말씀 앞에 깊이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렘넌트 성공 시대를 향해서 이제는 근본 완전 바꾸고 모든 은혜 능력 회복하며 진정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